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사도가 있지요.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외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절절히 사랑에 대해서 외쳤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경고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그는 밝히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사람 속에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큰 슈퍼마켓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슈퍼를 합니다. 슈퍼를 점점 더 넓힙니다. 사람들에게 돈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주일날 부산에 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헌금함을 이렇게 돌렸거든요. 헌금위원이 갑자기 안 와가지고 제 아내가 급하게 그 헌금위원으로 섬겼는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탁 꺼내는데 뭉칫돈이 나오더래요. 접힌 뭉칫돈. 그런데 그걸 막 세더랍니다. 야, 헌금을 하려고 세나 보다 했더니 그 많은 5만 원짜리 막 만 원짜리에서 1,000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그걸 헌금하면 넣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인색한지.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멋진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엄중하게 경고한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게 뭐죠? 세상에 있는 게 뭡니까?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이죠. 여러분, 2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육체 욕망 채워줄 수 있어. 내가 너의 눈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너의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을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다고. 그러니 와.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줘라면 이거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 우리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사라집니다. 다 물건품처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90이 되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시면요, 다 평준화가 된대요. 지식의 평준화, 지위의 평준화, 체력의 평준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24시간 그저 누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랑에 빠져 있어요.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힘과 권력을 갖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속임과 불법과 배신과 강탈이 판을 칩니다. 왜 그렇죠? 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는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2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우글우글 득실득실 거립니다. 그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들이 세도를 부립니다.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자기가 가진 지위가 신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 결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거짓과 불의와 속임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빼앗기는 사람들, 억눌리는 사람들, 궁핍해지는 사람들,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거짓말 안 하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되는 거 쉽습니까?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쉽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또 남의 것도 좀 뺏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 성공도 하고 그리고 그래야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거기 하나를 더 붙여야지. 하나를 더 붙여야지 앞에.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고 올곧은 방법으로 돈 벌어서 11조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법으로, 거짓으로, 속임으로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11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의 직업을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바를 하는 겁니다.
핫바가 뭔지 아세요? 핫바 말고 술 먹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니 처음엔 시험 들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정리하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속임이 판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도,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도, 그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띄워주는 거 맞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여러분, 호세아 때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했어요. 미가 선지자 때에도 그랬습니다. 미가서 7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로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미가 선지자 때에도 똑같았어요, 지금하고. 여러분, 거짓과 불의와 속임과 불법이 세상에 난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 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사람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지도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권력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전문가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하면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는데 경건한 자가 점점 없어져요. 진실한 자도 점점 없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굴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은 그 관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었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게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경건한 자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시편 12장에 나온 경건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이죠. 진실한 자는 누굽니까? 충실한 자는 누굽니까? 원문의 충실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신실함, 진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실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는 사람,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올 때도 가면 쓰고 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자식, 장로 자식, 이런 사람 애들이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왜? 내 아버지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만나는 내 아버지하고 집에서 만나는 내 아버지하고 너무 달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충실한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중요한 마음을 주셨어요.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독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고독하죠? 그들이 느끼는 고독은 광야에서 외딴 섬에서 느끼는 고독이 아닙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고독한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마음에 내적 갈등이 가득해요. 내적 갈등. 여러분, 세상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출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다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갖고 싶고 높은 지위를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마음도 가득해요. 나만 이렇게 살면 뭐해? 나만 이렇게 살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산다고 뭐 달라져?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커닝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학교 안 다니셨나 봐요. 그죠? 저는 그런 학교에 다녔는데 뭐 이 책상을 도배를 합니다. 도배가 아니라 그냥 책상에 여기 막 써놓고 여기 써놓고 여기 써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 1분단, 아까 분단하셨잖아요. 그죠? 1분단, 4분단으로 가고 4분단, 2분단으로 가고 뭐 이 선생님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교실도 갑자기 바꿔요. 그럼 막 당황하죠. 여러분, 그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마음에 내적 갈등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 다 컨닝해요. 그리고 성적 잘 받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얘기 안 하고 정직하게 시험 치면서 마음에 내적 갈등이 있다고요. 아, 나만 이렇게 하면 뭐해? 이렇게 성적 다른 애들보다 못 받으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이런 갈등이 있지 않나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인천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인천의 계산동에 계산중앙교회라고. 제 아내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 보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 경인고속도로가 아주 좁았어요. 그래서 차가 한번 막히고, 저 신월동에 지금도 공사를 하더만요. 그때도 엄청나게 공사하면 이게 뭐 러시아워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도 끝나면 5시에 이제 서울역에 가서 3호고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요. 또 고독함이 있어요. 아, 나만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 가서 되는 거야? 이런 갈등이 있다고요. 애들이 축구하면서 교회는 안 가면서 교회 가는 저를 조롱해요. 야, 너무 충성하지 마. 그러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임마. 누가 알아주니?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내적 갈등이 있었죠. 에이, 안 가도 되잖아. 다른 사람들 다 안 가는데 나만 이렇게 다 간다고. 이게 정말 잘하는 거야.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고요. 그리고 고독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하잖아요. 야, 너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너 얼마나 거룩하다고, 너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얼마나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고독한 순례자가 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여러분 말씀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고독해요.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잘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서 그 길을 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독해도 이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해야 되고 새벽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경건한 자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곧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는요, 최후 승리를 확신했어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결국 모든 거짓과 불의를 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불법을 속이고 정말 엉터리처럼 살면서도 막 득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높아지는 사람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한 지대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5절에 고백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지도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사는 그들 주님께서 지키시겠다, 안전한 지대에 그를 두시겠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셔. 특별히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야.
이 확신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는 게 뭡니까? 틀림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틀림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서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래서 7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그들은 누굽니까? 순결하게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았다고 칭찬받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떨 땐 내적 갈등이 있어요. 에이, 나도 똑같이 살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띄워드립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은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경건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불행한 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고 주님을 확신하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